오늘 주제는 이제 마르크스 이념과 도덕성에 대해서 합니다. 마르크스 이념과 도덕성. 최근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에 대해서 저들은 이적 단체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을 압도적으로 단 한 사람의 그 아주 이상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 빼고 통진당의 이 해산이 결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이제 각하가 되었거나 또 만약에 이제 거의 60대 40으로 만약에 또 그렇게 됐다면은 참 아주 정말 우리나라는 진짜 이건 뭐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국가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이 극렬 이 종북 좌파들은 또 그 아류들은 어때요? 그걸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이런 일에 이게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백성들인데 이게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성경 열심히 잘 보면 되지.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고 헛된 사상과 이념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민교회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공산주의 좌파는 교회 안에 누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호응하거나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예수님 믿는 것과 관계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런 종북 좌파나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우상입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뒤집어 썼지 결국 마귀가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결국 기독교를 어때요? 기독교를 궁극적으로 기독교조차도 결국 뭐예요? 그러한 이념과 사상을 앞에서는 뭡니까? 기독교 자체가 무너져요. 허용이 안 돼요. 허용이 안 돼요. 여러분 저 북한을 보십시오. 6.25 이후에 아니 그 해방 전후부터 이미 시작이에요. 김일성이가 북한에 있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하고 교회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주일날 공산당 대회한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빨리 모여라 해가지고 그런 사상 집회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드리면은 불순분자라 해가지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벌써 이미 해방 전후에 벌써 그런 일이 있었대요. 북한제. 그러니까 이미 그때 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치하에서는 이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남한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6.25 터지고 대거 이제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자체가 공산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만약에 공산주의가 없다면 지금 저 북한 전역이 아마 거의 복음화됐을 거예요.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선교사들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주일날 되면 문 닫고 장사를 안 해요. 장사. 너무 기독교인들이 비율이 많으니까 문 열어봐야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장사해봐야 뭐 문 열어봐야 그 물건도 안 팔려. 문은 자기들이 닫아버려야 돼. 그런데 그런 신앙에 불타는 신앙을 누가 꺼버렸습니까? 저 김일성이에요. 저 김일성 공산주의 집단 저것들이 교회를 파괴했다.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뻔히 알면서도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에는 이 빨갱이들이 여러분 그냥 종북 좌파라는 말도 안 돼. 그냥 빨갱이라고 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왜 빨갱이라고 했는지 난 그게 아주 너무나 이해가 가요. 빨갱이에요. 그건 인간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인간으로 보지 마세요. 그건 마귀 새끼예요.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 대처가 한 말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대처는 굉장히 아주 극우주의자, 아주 극보수, 특히 공산주의 좌파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 공산당 선언이나 앵겔스나 이런 마르크스가 영국에서 이제 사실은 그 철학이나 그 사상이 거기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쫓겨나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거기에서 대영 제국 그 도서관에서 그냥 죽쳐 앉아고 있으면서 일도 안 하는 놈이 뭐 맨날 자본이 어쩌고 저쩌고. 마르크스는 평생 지 손으로 돈을 10원 한 푼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 앵겔스가 좀 부유한 좀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돈 많은 때문에 평생을 그 친구 옆에서 거머리처럼 탈싹 붙어갖고 그렇게 처먹고 산 인간이. 그런 놈이 무슨 자본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노동자의 어쩌고 저쩌고 평생 헛소리를 하고 다녀. 멍청한 놈. 지 손으로 땅 한 번 안 퍼먹어서 돈 한 번 벌어보지 못한 놈이 무슨 뭐 자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헛소리, 그런 그 망상, 손 대가리만, 그 대형 제국 그 도서관에서 대가리 쳐박고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온갖 이 독일의 철학과 이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그런 헛소리가 공산당 선언이 자본론이. 그런데 빠져가지고, 그런, 망상에 젖은 그런 이념, 그 종북 좌파. 특히 우리나라 좌파는 그냥 좌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종북 좌파예요. 김일성 주체사상, 시계의 주체사상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김일성 숭배하자예요. 김일성교회, 김일성교. 김일성을 신으로, 전능자로, 아주 자손대대로, 만대 자손, 김일성 왕조를 떠받들자. 숭배하자. 북한 전역에 김일성과 김정은 동상이 수만 개가 있다 그러죠? 수만 개가 있대요. 수만 개가. 그거는 정통 좌파나 공산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마르크스나 앵겔스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의 독재자를 숭배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그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양으로 와가지고 특히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자체가 완전히 6.25 전쟁 이후에 패배하고 나서 김일성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통 공산주의 이론대로 하자면 자기가 아무래도 오래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할 것 같으니까 먼저 중국 연안파, 그다음에 나중에는 소련 러시아파 다 숙청해서 다 죽였잖아요. 자기가 독재 권력을 딱 만든 거, 수령 독재. 그걸 이론적으로 만든 게 이제 주체사상 이론이고. 그러니까 김일성 자신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영적으로는 어때요? 그건 마귀 새끼예요. 절대 그걸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돼요.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건 영적인 문제라 이거.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이 좌파 목사들이 있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헛소리하고 주체사상을 그런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갖고 청년들을 쇠뇌시키고 남북 나눔운동이니 북한 지원이니 북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뭡니까? 그런 이념의 노예들이. 대처가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구조 세상이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9번에 보시죠. 마르크스 이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모든 계급을 철폐하는 평등사회입니다. 간단해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본가고 노동자고 구분하지 말고 모든 이 사회,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리자. 지주도 없어야 되고 노동자도 없어야 되고 너나 나나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자.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합법적으로만 할 수 없다. 뭡니까? 폭력 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 쉽게 얘기하면 테러, 극으로 달면 전쟁,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평등사회, 계급사회를 철폐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이후에 이 레닌이 이 공산주의 활동할 때 아주 레닌 자체가 마르크스의 이론에 딱 들어맞게 자기가 활동을 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폭력이. 로마노프 왕조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계급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계급사회에 걸리적거리고 반대하는 놈들은 싹 죽여라. 그래야 계급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장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반자본주의 정서가 굉장히 심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을 잘했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지거리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수출해서 먹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 우리나라 자체 무슨 뭐 금이 나옵니까? 기름이 나옵니까?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그나마 반쪽 허리 잘리고 삼면은 바다고. 우리 한국이 반기업 정서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사람이 18년간 집권하면서 매주 경제회의를 했어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운동을 18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빠집니다. 죽을 때까지, 암살당할 때까지.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 기반 위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마르크스 이념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많은 철학이 들어가 있지만 계급 철폐. 그거 조용히 꺼버려. 자꾸 소리 나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결국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는 뭡니까? 계급 철폐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그게 도덕이고 그게 윤리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통진당 걔들 걔들 당권 그 비례대표 막 할 때 지들끼리 막 부정투표 해가지고 한번 크게 지들이 막 사고 쳐갖고 거기서 이제 갈라져 나가고 걔네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뭡니까? 이석기 보십시오. 국가 기관 산업 시설을 우리가 장악해서 우리가 거기에 속한 주요 인물들을 포섭해서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행동대원으로서 이 사회 기관을 마비시키자. 방송국, 이런 발전소, 이런 중요한 통신시설 다 파괴시키자. 이런 계획을 그들 모임에서, 아로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서 그런 강연을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북한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옳고, 남한이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그릇됐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입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이 그러면서 지 아들에게 500불 보냈다. 유학하는데. 자녀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혼하고, 아들들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 주고받는 거죠. 나한테 500불 달러 보냈다. 이석기가 메일에다 썼다. 아들한테, 자식한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그렇게 반미 투쟁이 어쩌고 투쟁하면서 달러는 왜 씁니까? 북조선 인민화폐 써야지. 그 거지 같은 돈. 어디 가서 그것도 통용도 안 되는 거. 화장실에도 못 쓸 거. 재질이나 좋아야 화장실에나 쓰지. 500 인민화폐 보내는데 왜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좌파 정서가 심해요. 너무 좌파 정서가 심하고,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봤지만, 이번에 저도 아직 안 봤지만 내용은 다 파악하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지금 막 해죠. 그거는 한번 시간 되시면 다 한번 보세요. 국제시장.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어떤 눈물에 씨를 뿌리고 어떻게 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려왔는가. 그걸 모조리 깡그리 부정하는 게 지금 저 통진당과 이석기 세력들이에요. 이런 좌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밑바탕을, 토대를 무너뜨리고
뭘 하겠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머리는 좌파에 빠진 놈들. 아주 희한한 거예요. 아니, 노동자가 좌파 공산주의 운동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비정규직 애들이 하면은 이해가 가요. 근데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돈과 권력을 누린 애들이 그런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위선입니까? 이게 얼마나 사회 악이잖아요. 응? 정당이 애국가도 안 부르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부정하고. 이뇨셉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이뇨셉이라는 우리 유명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사람이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 인용환 그 양반이 그러잖아. 미국에 와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애국가 안 부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정신병자라고 근데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게 어떻게 말이나 되느냐. 어떻게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국가를 부정하느냐. 근데 우리는 그걸 허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그 집단한테 수년간 국민 혈세가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장년분들 돈 주머니에서 혈세 그들을 수십억, 100억 이상이 지원됐어요. 이번에도 그 몰수하니까 벌써 그 전에 돈 다 빼돌렸잖아요. 보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니까.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스튜어트 스미스가 한 게 뭐냐면 1917년에서 64년 동안 8,300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 있다 그러냐면 마르크스 레닌의 이념에 의하면 계급 철폐에 의해서 무려 8,300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1억에 가까운 숫자. 이 사람이 꽤뭐 편안한 오리털 침대에서 죽은 줄 압니까? 전부 다 총살, 학살, 테러, 전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자체. 그 국제시장 아까 나왔지만 그 첫 장면이 그 흥남 그때 철수한 10만 명.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떠냐. 저는 이제 책으로 많이 읽어봤어요. 전쟁 책 보니까. 그 흥남 그 지역 주변으로 중공군이 빽 둘러싸니까 미군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제 흥남 부두에서 이제 미국 배로, 군함으로, 구축함으로 그거 하나만 딱 탈출로가 남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피난민. 그 10만 명이나 되는 피난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결정은 뭐냐? 군인만 수송한다. 딱 결정했어요. 미군에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중 한 분이 신문에서 나왔지만 만약에 저들을 놓고 하면 저들 다 죽습니다. 저들 살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꼭 데려가 주신다. 해가지고 그 알몬드 장군이 결정해. 그래, 다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여러 아마 사진에도 봤을 거예요. 그냥 그 배에 아주 가득 태웠어요. 그래서 미군이 이제 더 태울 자리가 없으니까 그 전차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 다 버리고 왔어요. 다 버리고. 그때 그 배에서 나온 거기 그 배에서 탈출할 때 여자들 가운데는 임신한 분들이 있다. 애기들. 문재인이 그 뱃속에 있었다요. 문재인이. 그 어머니가 그 배를 타고 그걸 탈출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래서 신문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만약에 그때 초수 못했으면 문재인 같은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생명을 구해가지고 거제도 쪽으로 다 피난시켰어요. 그때 만약에 미군이 그 결정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중공군 애들이 그 살려둘 것 같아요. 다 죽여요. 다. 우리나라 자체가 이 8,300만 명 중에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 민족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프롤레타리아의 도덕성, 노동자의 도덕성이 뭡니까? 공산주의 혁명과 대의를 목적에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선하고 도덕적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도덕적인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안 죽이는 게 비도덕적이에요. 계급 철폐를 반대하는 자들을 살려주는 게 비도덕적이고 죽이는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이런 사상이 젊은 학생들에게, 정치가들에게 지금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다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역사를 보세요. 각 나라에 공산주의가 들어간 역사를 보면은 예외가 없어요. 이 공산주의 계급 정치 활동을 방해하고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반대하면은 공산주의가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입니다. 다 없애버려.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아예 그냥 깨끗이 없애버리고 항상 시작하는 게 그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설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단 죽여놓고 얘기합니다. 죽여놓고 얘기합니다. 이거 공산주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놈들이, 젊은 대학생 녀석들이, 젊은 애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이 공산주의에 너무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를, 다른 역사를.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환상. 그러니까 특히 참 우리 사회 이 문화계 쪽에서 이 좌파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나 이런 그 문화계 쪽에서 활동하는 이 좌파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젊은 애들이 특히 생각이 아주 삐뚤어 있어요. 세 번째, 마르크스에 의하면 계급 투쟁을 위해서는 계층 간의 적대적인 투쟁은 필수적이다. 그다음 특히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자본가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진 자들, 지주들. 옛날에 이제 지주, 땅 가진 사람들. 옛날에는 땅 가진 사람들이 부자였잖아요. 무조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기업, 돈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어쨌든 많이 가진 자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뺏어와야 돼요. 평등하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싸움의 그 대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계급 철폐라는 건 뭡니까? 우리 다 서로 동일하게 갖자. 왜 너만 1,000만 원 갖고 나는 왜 1,000원만 가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하고 나누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 그래? 그럼 넌 죽어야 돼. 그리고 뺏는 거예요. 제일 쉽게 얘기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뭔지. 북한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형성된 거예요. 북한. 처음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요. 특히 이제 농민들이 이제 지주들한테 사실 많이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냥 많이 수탈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선전했습니까? 야,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은 너희들 다 평등하게 살 수 있고 지주들한테 괴롭힘 당하지 않아. 너희들 재산 누구나 다 소유할 수 있어. 그런데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 특히 러시아 혁명 때 다 그래.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그런 식으로 다 속여가지고 농민들이 공산주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러시아 그 농민들이 엄청나게 수탈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혁명을 가만히 보면 내가 볼 때는 공산주의자한테 사실 그렇게 당해도 내가 볼 때는 싸다는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이 러시아 종교에도 그렇지, 러시아 왕조도 그렇지, 그냥 쥐어짜가지고 그냥 이 일반 백성들이 아주 정말 최하의 빈곤으로 살 수 있는 쥐어짜는 그런 정치, 그런 종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레닌이 혁명의 깃발을 들었을 때 그냥 환호한 거예요. 저 다 죽이자.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했다. 다 죽이자. 다 빼앗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이 가난한 국가에서 사실. 네 번째는 1939년 소련이 우크라이나에서 1,000만 명의 계급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죽였다. 그때 슬로건은 뭡니까? 결과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계급 철폐의 결과만 이루어지면 1,000만 명도 좋고 2,000만 명도 좋고 다 죽여 없애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 5번. 마르크스에 의하면 기독교 윤리는 뭡니까?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부도덕하다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상례적으로 싫어해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모든 종교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왜? 자본가들의 종교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뭐요? 부르주아들의 종교다.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기 위한 아주 환상의 종교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덮어두는
부유한 자가, 권력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인내하시오. 천국에 가서 모든 걸 보상받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어때요? 가진 자를 옹호하는 종교란 그런 생각을 마르크스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환영을 받지 못해요. 기독교는 항상 가장 먼저 없어야 될 종교는 기독교에 항상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외가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들어온 것 같이고 기독교가 살아남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냉전 시대도 그렇고 저 북한을 봐도 그렇고 베트남을 봐도 그렇고 중국을 봐도 그렇고 중국이야 뭐 지금 암암리 어쨌든 뭐 기독교를 그냥 허용을 하지만 그러나 감시는 계속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감시는 계속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레닌은 부유한 농장주의들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테러를 가해야 합니다. 레닌이 직접 한 말. 부유한 농장주의들이 인간이 아니라 이거는 배부른 돼지이기 때문에 잡아먹어야 된다.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레닌. 일곱 번째,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력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공산주의 윤리다. 특히 부르주아를 타도하기 위한 의무 가운데 죽일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죽일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인간 생명 자체를 존중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어때요? 뭐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든 건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도 물질로 봐요. 물질로 보는 게 사람 자체를 물질로 보기 때문에 물질이야 뭐 극 같은 거 물질 뭐 없애버리면 무슨 소리 뭔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인간을 존엄한 인간이 영혼이 있고 존귀한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나 피아노나 이 컵이나 똑같은 거예요. 까짓거 뭐 이 컵에다가 깨지면 다른 컵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활동에 방해가 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경하면 되습니다. 우리 북쪽 저 왕조 있죠. 저 우리나라 북한조. 얼마나 이 김일성 일당 독재를 위해서 수천만 명을 죽이고 파괴하고 그 고난의 행군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대잖아요.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죠. 그래가지고 뭐 사람도 잡아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다 증언이 나와 있어요. 300만이 죽어도 김정일은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가 쓴 책 보니까 김정일이가 먹은 음식 다 나오는데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좋은 음식이란 좋은 음식은 다 처먹었어요. 일본 요리사가 자기가 쓴 수기책 읽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뱉어서서 먹으면서 가난한 인민들은 먹을 게 없어 사람도 잡아먹고 그러다 안 되면 굶어 죽고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북한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여덟 번째, 마르크스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에게서 즉 노동자에게 있어서 법, 도덕성, 종교는 수많은 부르주아적 자본가의 편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혁명이 일어나려면 뭐예요? 법과 도덕과 종교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서 이 종북 좌파도 보세요.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죠. 종교도 무시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무시하잖아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자본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니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인민재판으로 죽일 놈 죽이고 없애버릴 거 없애버리고 재산 다 뺏고 계급 투쟁을 위한 법을 만드는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6.25 때 인민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한 사람 몇 사람 딱 가운데 놓고 앞에서 선동질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착취한 놈이요 탈취한 놈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럼 그놈부터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돌도 넣어서 죽입시다. 죽창으로 죽입시다. 그렇게 해서 인민재판으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결국 그 인민재판에 동원된 사람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됐거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안 그러면 자기가 죽거든. 그 손동질에 맞장구를 안 쳐주면 너도 사상이 자본주의에 물들어있구나 하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인민재판이라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10번째는 보면은 레닌에 의하면 공산주의 도덕성, 착취계획과 피착취계획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된 구시대 기독교적인 신화를 넘어서도록 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아예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공산주의 계급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유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유럽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어요. 유럽 자체가 거의 1000년이 더 넘게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영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이 사람들이 딱 생각하기에 공산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게 뭐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종교인데 그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어져야 공산주의, 계급투쟁, 혁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 개신교. 그러니까 정작 공산주의 활발하게 그 본산지였던 영국이 공산화 안 됐잖아요. 왜? 영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개신교 국가.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동유럽은 왜 공산화 됐습니까? 거긴 다 카톨릭이에요. 거긴 다 카톨릭이라며. 동유럽. 옛날 냉전 시대 동유럽은 전부 다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러니까 다 공산화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하고 카톨릭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개신교가 들어간 지역은 완전히 공산화되기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나라도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훨씬 더 우세했더라면 해방 전후로, 그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전체 다 공산화됐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지금 여러분 천주교 내에서도 그 종북 사제들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이제는 인식하는지 뭐 가끔 보면 종북 사제들 너희들 왜 그 지랄 하냐 해가지고 가끔 신문에 막 애국 사제 뭐 이렇게 천주교 그런 애국 단체가 있어요. 천주교 자체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종북 사제들이 너무 지나치거든. 자, 여러분 마르크스의 이념과 도덕이라는 건 그거예요. 선과 정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걸 그거를 그들은 어때요?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이 선이라고 규정하는 건 뭐예요? 계급투쟁. 그래서 계급투쟁을 위한 것은 무조건 선한 거예요. 그게 사람을 죽이든 학살하든 뭐하든 괜찮아요. 다 허용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좌파들, 이게 종북 좌파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가 다 이 머리가 돌대가리라 세뇌가 돼가지고 그 공산주의 환상에 막 빠져가지고 저 북조선의 저들의 그 메아리가 돼가지고 꼭두가시가 돼가지고 우리 남한 사회 곳곳에 안 퍼진 데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기독교 아니고 우리 개신교 아니도 얼마나 많은 이 종북 좌파들이 지금 곳곳에서 활동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들은 아직 노골적으로 주체사상 그런 걸 청년들한테 주입하고 가르쳐요. 우리 사회 좌파적인 분위기를 계속 교회에다가 자꾸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목회자부터 젊은 신자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세뇌시킵니다. 그게 넘어가요. 그게 어때요? 스며들어요. 아주 교회도 지금 위태위태.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가 이거를 침묵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걸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런 데에 대한 경고심과 경각심을 넣어주질 않아요.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균형을 가져야 된다. 어느 한편을 지지하면 안 된다. 지금 어느 한편을 지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균형이고 나발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금 짓밟아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태평하고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 좌파나 사회주의 좌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야지, 그걸 그냥 정치적인 하나의 견해이니까 그걸 비판하면 안 된다. 그거를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자체가 결국 마귀에게 속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개혁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개혁교인들은 더더욱 이런 면에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종교, 우리의 기독교, 우리의 복음, 우리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을 한다면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과연 충성된 모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한번 이치적으로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인간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이러한 이념과 이런 정치 체제를 왜 교회가 침묵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 악인이 뭐고 죄가 뭐고 그런 식으로 맨날 떠들어가지고 아담의 죄니 뭐니 그딴 소리 하면 뭐하겠어요. 지금 아담의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담의 죄성으로 일어난 모든 이 악한 열매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만 눈을 감겨야 돼요. 감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이건 우파하고 좌파하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야 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유 흔히 얘기해서 그 보트 피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5년, 36년, 5년이지 하여튼. 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니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기독교 신앙 자체도,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일제시대 때, 주일날 동방요배 안 하면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동방요배를 저 일본 도쿄 천황에 있는 곳에다가 그쪽 방향으로 동방요배를 하고 나서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제 거의, 끝나기 한 10년 전부터. 한 36년간. 서서히, 점점 더 압박을 가했어요, 점점. 그래서 기독교와 아주 우리 한국의 어떤 그 모든 문화와 언어를 완전 씨를 말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학자들 말로는 그래. 만약에 일제가 한 50년을 더 통치했으면 우리 한민족은 없어질 거다. 우리 민족은 없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만약에 조금만 더 통치했으면 진짜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한민족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마 씨가 많았을 것이다. 종교도 기독교를 철저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나라를 잃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는 그곳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기가 사는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 계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자유롭게. 지금 우리가 공산화됐다고 하시면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왜 이런 엄연한 현실을 앞에다 놓고 그렇게 참 답답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왜 해야 될 얘기를 성도들에게 진실을 안 가르쳐주고 이런 설교나 이런 강의를 교회에서 하면은 절대 지금 이런 오늘날 같은 교회에서는요
그거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한다고. 그런 인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너무 몰라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제가 기독교만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없어지고 이 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 자체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게 좋습니까? 그건 좋은 거 아니죠. 할 수 있으면 핍박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좋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게 좋습니까? 그게 더 멋있어 보입니까? 그게 더 아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요. 그럼 북으로 가면 돼. 북한으로 빨리 가가지고 순교하면 그 즉시로 그냥 아주 직행으로 그냥 아주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환상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치밀하고 예리하게 과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기독교에 위협을 주는 세력들이 무언가를 치밀하게 우리가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는 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이 이념의 문제에서만큼은 이상하게 입을 꽉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 좌파에 조금이라도 반대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 그냥 막 비판이 막 사방천지에서 그래요. 우리 사회 곳곳에 이 좌파들이 너무 많거든요. 공무원 중에도 많고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많고 예술, 문화 이런 문학에는 뭐 거의 내가 볼 때 한 90%가 다 좌파들이에요. 문화예술 쪽은 거의 한 99%가 있고 제정신 가진 거 없어요. 이번에 대종상 그 변호인이 다 입술었죠. 그 변호인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실제 다 왜곡해서 찍은 그 내용 스토리를 찍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상을 휩쓸어 버렸어요. 명랑이 휩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휩쓸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영화라고 그거 영화 같지도 않은 그 거짓말로 선동질하고 거짓 역사 왜곡을 심어줬고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거 보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눈과 마음을 가리게 되면 그럼 우리는 멍청한 거예요.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멍청한 거예요. 네?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멍청한 거예요. 사기를 치는 자보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사기를 안 당해야지. 왜 당해요? 지가 멍청하니까 당한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멍하니까 당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건 솔직한 거예요. 이거는 동정할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네가 더 똑똑하고 네가 사기꾼보다 더 뛰어났어야지. 그래야 네가 당하지 않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편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갖고 누가 날 속여먹어도 은혜롭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여튼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냉철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야 돼요. 뱀처럼 예리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게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뱀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뱀보다 더 뛰어나야 하는 거예요. 뱀보다. 아담과 하와가 뱀보다 더 뛰어났더라면, 더 지혜로웠다면 오히려 그 뱀을 이용해 먹었을 텐데 그만 뱀에 이용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 죄의 노예가 되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세대에 수많은 뱀들이 있어요. 우리 세대에도 얼마나 많은 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고 하는 온갖 거짓된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념의 문제, 이념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이런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어요.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런 걸 얘기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기는 정치 얘기, 거기는 우파라고, 거기는 아주 좌파를, 그래서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무 그런 얘기해서 좀 그렇다.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해야 돼. 이걸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으면 그건 양심에 위배되는. 어떻게 그런 양심에 위배되는 짓을 하고 어떻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리는 모든 면에서 진리예요. 어느 한 부분에만 진리가 아니에요. 이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로 이념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요거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딱 그렇게 기와 눈을 막고 있느냐? 난 아주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 면에서 그렇게 예리한 사람들이 왜 요거만큼은 이렇게 가만히 침묵할까? 그거는 알아도 그걸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해봐야 자기 손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좌파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야 좀 인기도 있고 젊은 애들한테 환영도 받고 개념 있다는 소리도 듣고 딱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시면 안 되죠. 세상이야 그럴 수 있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늘 세상이야 바람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세상에 부르는 바람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세상 이쪽 바람이 부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방향인지 그걸 봐야지. 아 지금 세대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가지. 사실 교회가 그러다 다 지금 세속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교회가 다 배도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편에 지금 딱 고정되어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간략하게 마르크스 이념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있는 게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계급 철폐. 계급 철폐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그게 곧 도덕의 윤리. 아주 이상한 도덕과 윤리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도 그게 도덕의 윤리죠. 우리가 바르게 알고 여러분 주변에서 좌파에 대해서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듣지 말고 따끔하게 지적해야 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지금 어디에서 지금 먹고 살고 처먹고 지금 살고 있냐? 너희가 지금 북한이냐, 소련이냐, 러시아냐, 중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절대 우리 주변에서 그 헛소리하는 사람들 받아주면 안 돼요. 아주 까칠하게 그냥 딱 대받아 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요.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좀 잘못되게 얘기하는 사람을 좋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면 안 돼. 따끔하게 딱 받아 쳐버려야 돼. 아주. 다시는 그따위 얘기를 나한테 하지 못하게. 다시는 못하게 아주 내 앞에서는. 그렇게 해버려야 돼.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응?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그건 야뽀해. 야뽀. 계속 야뽀해. 이용이 먹는다. 모든 진리면에서 다 똑같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걸 주장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좋게 받아들여. 그걸 그냥 그럴 수 있지.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안 돼. 그럼 잘못돼 딱 얘기해야지. 그걸 왜 얘기를 못하고 우물쭈물합니까? 그건 진리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반대, 딱 거부 반응 딱 해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념의 문제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열강들은 우리나라를 지금 잡아보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정치하는 놈들은 맨날 이 국제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집안 싸움하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고 있어. 얼마나 한심스럽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남의 나라 땅도 침범도 못 해본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무슨 백이민족이 우리 평화에
얼마나 못났으면 남의 나라 땅 한 번 침범 못해. 얼마나 지질이 또 궁상에 떨어지니까. 로마 보세요, 로마. 그 로마, 그 좁은 그 좁다란 그 장화같이 생긴 그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시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해가지고 천년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왜 근데 똑같은 반도인데 왜 우리나라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이냐. 왜냐. 그게 뭔 자랑이에요, 그게. 그게 뭔 자랑이라고 백이 민족이냐, 배달의 민족이냐, 무슨 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냐. 그런 개뿔 같은 교육을 자꾸 시키니까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큰 포부를 못 가진 큰 꿈을 가져야지, 큰 꿈을. 맨날 5,000년 내내 그냥 쥐어짜 살고. 그게 뭐 자랑이에요, 그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일본을, 내가 볼 땐 예수님 오실 전까지도 우리는 일본을 못 이깁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절대 일본 못 이겨요. 100번,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일본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가치를 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정신 태도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건 알고 살아야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누가 나를 이용해 먹는지, 이 세대가 나를 어떻게 올가매,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정말 바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바보가 되라 이렇게 해서 부르신 건 아니잖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바보가 됩니까? 더 지혜로워야지, 모든 면에서. 안 그래? 더 지혜로워야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게도 여러분 자신이 속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이요 주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그분을 철저하게 따르는 일에 온전하게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저녁 이 강의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 신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되고 토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이나 모든 면에서 온전한 자로서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특히 청년들, 우리 장년들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롭고 현명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